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흔들린다 이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축이 되는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거를 갖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시대에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핍박을 이겨나가고 시대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그래,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막 감동이 되고 전율이 일어나고 삶에 막 흥분이 되고, 여러분 이러신가요? 아니면 하도 들었던 이야기라 그런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은 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로얄,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로얄 프레스티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얄이라는 말은 이제 이 왕족에 속하는, 또 왕족에 걸맞는, 또 장엄한, 크기나 질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럴 때 이제 로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얄 젤리 그러면 이제 아주 최상급의 최고 좋은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왕궁에 있는 제사장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건데, 왕과 제사장이 섞여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려면 일단 요한계시록을 먼저 좀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6절 말씀을 여기 이제 앞에 띄워놨거든요.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 제사장을 삼은 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나라를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더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구나. 그게 우리의 신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중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왕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감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좀 뻔한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적어도 이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왕은 허접하게 살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권세를 갖고 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왕인데, 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뭐 내 삶을 돌아보면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좀 허접해 보이고 이건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전설을 받아본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들이 실제 삶의 모습이 왕 같았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랬느냐? 베드로 역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왕 같은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의 박해하에서 겨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하지를 못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흩어진 어쩌면 좀 세상적으로 보기엔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인가? 좀 사는 게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3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선지자의 직분이 사라져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지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좀 비현실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어요. 물론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왕인데 사역은 종으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을 했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형체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서 어떤 섬김을 받아야 되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지를 않으시고 예수님께 도리어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신분이 왕이면 특권을 갖고 있고 특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특권을 포기하고 특혜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라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유일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아무 짐승이나 이렇게 괜찮은 짐승을 취해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이 되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특권과 특혜를 누린 게 아니라 겸손히 섬기셨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자기가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같이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왕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제사장이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이해를 하면요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게 몰라서 이게 감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직분인데 또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진짜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이 약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마귀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또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죄를 지어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더 놀랍게 세워갈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것을 다 감당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도 이것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이 잠깐이라 그래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절대 무익하지 않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직분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제사장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신분이 뒷받침되어줘야 이 왕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의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세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를 주시고 도전이 필요한 자는 도전을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왕노릇은 고작 하고더라도 완전히 짓밟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다윗은 선지자는 이제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은 또 다른 사람이 했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의 이 직무 또 왕의 신분을 갖고 왕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이 다윗이 제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확장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직분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그가 제사장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았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과 권세와 능력이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다윗은 계속 사실은 그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간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는데 마틴 루터는 이 만인 제사장을 외친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중세 교회는 영적인 계급이 있고 세속적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계급은 영적인 계급, 그러니까 사제의 계급에 관여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경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직접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선포한 게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는 성별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요, 이제 초창기 때는 이랬어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거기에 다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인 제사장이 한참 나오면서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 지금이 구약 시대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이냐? 제사장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 아직 아리까리하신가요? 예? 목사님이 좀 제사장인 것 같은데 나보고 제사장이라 그러니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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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하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성경에 말하는 요거를 우리가 지금 잘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한데,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의 요 직분이 약화되어지면 모든 게 다 약화되어져요. 심지어 내가 제사장이다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또 제사장이다 그러면 좀 뭐 약간 거부감, 목사님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것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오늘 이 베드로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 이거를 받아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요즘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학가가 분주한 가운데 일을 하다가 자금줄이 막혔어요. 자금줄이 막히니까 사업하는 게 어렵죠. 힘들고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하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분을 잘 아니까 하셨던 얘기겠죠. 당신에게 문제는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줄이 막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본질을 잘 몰라요. 내가 뭐가 막혀 있는지를 모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도줄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줄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기도줄을 잡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영향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이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제사장이란 말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두드러지게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일 뿐더러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일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제사장의 직무이며 이 직무들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형제와 공동 상속인이 되어 동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제사장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루터의 말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왕의 직분하고 제사장의 직분이 지어지는데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이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려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없죠. 또 그런 왕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높여주느냐?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를 나의 친구로 하라. 나의 친구로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왕이었듯이 너도 이 땅에서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왕 노릇은 무엇이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갖고 있는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거를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 나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왕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그런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다. 왕이란 그런 것이다. 왕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네가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데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게 왕이라.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하지, 자기 걸 다 내놓아서 희생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이 자기 정서를 가지고는, 인간의 기본 본성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금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왕 같은 교사가 되어지면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잘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되는 거고, 교사를 위한 학생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왕 같은 의사가 되면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돈 벌게 하는 그런 그 환자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왕이 필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내가 희생해서 우리 직장을 살리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있는 곳을 밝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 우리 요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좀 잘 왕권을 가졌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잘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누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면 좀 딴짓하지 말고 좀 잘해주기를 바라.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보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왕으로 만들어줬고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줬어. 너희가 정말 너 있는 자리에서 네 가정을 살리고 너의 직장을 살리고 너가 있는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면 그거 쉽지는 않지만, 네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나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너가 정말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너에게, 나는 너에게 그렇게 너를 불러주었고 너에게 그걸 맡겨주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름이 시시한 부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인지를 몰라요. 그걸 엉뚱하게 남용을 해. 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늘로부터 부어지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 우리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무슨 촌딱 같고 비실비실한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를 순교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린 일을 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배우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거 모아가지고 꿍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불이익을 주고 조그만 무슨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세상에서 적어도 왕은 그런 식으로 안 산다 이거죠. 정당하게 일을 해서 수고해서 번 걸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왕, 너는 그런 왕이다. 너가 그런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만인이 만인 되게 하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혼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만인 되게 하는 제사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줘야지 우리 혼자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서로 자꾸 세워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신분이지만 섬기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살아서 그것을 살려내고 필요한 공급을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끊겼다. 공급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죽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밟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여러분 실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간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함께 다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서로 짓밟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마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린다.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작은 결심만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한번 마음 쏟아 살아봐라.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 너 그것을 꿈꾸며 살아라. 그런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뭐 종교 노름 하듯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를 좀 맑게 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경제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다. 무슨 얘기라도 어떤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심지어는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참 미비한 작은 문제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뭐 세계평화 같은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함께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교회는 바로 이 만인이 만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사는 것이고 같이 세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능이 무너지면 여러분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잘하면 모두가 사는 것이고 그 통치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직장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역할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냥 뭐 종교 노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권력을 가졌지만 그 세워놓은 사람이 못할 때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그러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비하지만 그거 하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귀한,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걸 다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조차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이 영적인 권세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하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꾸며 성취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냥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와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거다. 이거를 좀 깊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여기에 능동적인 자세로 여러분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2주 동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새벽마다 은혜를 많이 하나님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되죠. 남은 한 주간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 죄한교회 다니면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다 용서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잘 나온 사람들은 두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같이 굴러가는지 함께 지어져가는 산돌 같은 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귀한 것을 알고 여러분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영상으로도 하고 또 뭐 낮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함께 같이 타면서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흥분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